앞에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 제목을 보시고 찬양을 바꾸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행복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게 없군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님 어디 소속이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문이에요. 성도님 어디 소속이신가요?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성도님 어디 소속이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인사시키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마음에 부담을 안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진지한 질문이실 텐데요.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저라면 김재유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시키면 부담스럽다고 하실 테니까 속으로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마주하는 너무 진지한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대답이 바로 떠오르셨나요? 네, 떠오르신 분이 계시는군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뭐라고 대답이 떠오르셨는지?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떠오르셨나요? 듣지 않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을 벌써 말씀하셨어. 네. 사실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대답이 오늘 마음속에 생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진지한 질문이 떠오를 때면 멈칫하게 되는 것은 사실 누구보다도 저인 것 같습니다. 신학 대학원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됐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 질문은 저에게 아주 자주 떠오르는 질문, 아니 오히려 그런 길을 걷고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떠오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걸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도 나는 나로 설 수 있는가? 나는 괜찮은 걸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라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정에서라면 자녀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또한 너무나 이 얄미운 요 녀석들이 내 마음일랑 쥐똥만큼도 몰라주고 마냥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을 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해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 오히려 다른 일을 나한테 더 얹어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자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생각이 드셨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딱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은 바울이 쓴 정말 짧은 인사말 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 짧은 인사말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비단 바울의 대답만이 아니라 늘 흔들리는 우리들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힘차게 고백해낼 수 있는 감격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흔들리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지금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감격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의 소속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처음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머물기를 선택하면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주인이 된 나라 로마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한 촉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잘남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나처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편지를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나 위대한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고요. 요즘으로 치자면 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멋진 바울은,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소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의 못된 과거를 알았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저질렀던 행동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의 못되고 잔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원수 중에 원수와도 같은 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혹 이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그래, 맞아. 그럼 못난 내가 무슨 사도라고 불릴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아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자체를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하버드 나온 나는 이었나요? 아니면 사도일 수가 없는 나는 이었습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하죠. 바울은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교회 밖에서 바울이 가진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바울의 못된 각오, 자격 없는 그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시선, 은혜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바울 그가 진정으로 소속된 곳,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사 불러주신 그의 참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던 거죠. 아니, 흔들 수는 있겠으나 그를 넘어뜨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부르심 땅, 그 위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시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소속된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지 뭐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넘길 수 없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서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델레마인데요, 원하다, 바라다,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깊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의미를 가져와서 바울이 한 첫 고백을 쉽게 다시 쓰자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런 제가 사도로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의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닌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소원은 바로 우리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껴왔고 또한 느끼게 될 절망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애쓰고 노력함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 나 스스로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때,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첫 번째 고백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놀랐구나.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세상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지, 또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서 이미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면서 사는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눈도 아니요, 나 자신을 판단하는 눈도 아니요, 오직 날 원하시고 날 기뻐하사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복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둘째, 우리가 또 어디에 속속된 사람인지 가르쳐줄 두 번째 놀라운 단어는 같은 절 1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입니다.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 무리, 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성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늘 성도답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말에 담긴 뜻대로 내가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면 분명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시겠죠. 거룩이라는 단어부터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마치 거룩과 거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룩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오직 교회 예배실에만 앉아서 평생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저에게는 바로 거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야말로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거룩한가는 아주 멀리 서서 이것저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서운해서 툴툴거리는 말을 쏟아냈고요. 저 그런 거 자주 쏟아내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시작부터 제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도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성도가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쓴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의 복수형 하기오이스인데, 이 하기오스의 뜻은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구별됨이라는 뜻이 바로 핵심된 단어입니다. 구별됨, 분리됨입니다. 바울이 성도로 선택한 이 하기오스는 오늘 나의 행동이 얼마나 깨끗했는가, 오늘 나의 행동이 얼마나 거룩했는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처럼 바울이 성도를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말하려고 했다면 하기오스가 아니라 성품과 경건을 뜻하는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맞는 겁니다. 호시오스는 경건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에 호시오스가 아니라 하기오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성도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벌써 확정해 버리신 의미, 곧 로마서 5장 8절의 그 놀라운 선언이 바로 바울이 말한 우리들의 위치, 성도들의 위치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도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도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노력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더욱더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여부에 결정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끌어안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흔들리지 않을 정체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바로 하기오스, 구별됨, 바울이 말한 성도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노력으로 성도가 계신 분 계시나요?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성도가 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읽어서 성도가 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 행동과 나의 의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금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 뭡니까? 이거 하면 사랑해 줄게 라는 태도가 조건부 사랑이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게 조건부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에는 이런 말이 들려오죠. 너 이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 살 빼. 살 빼면 그때 사랑해 줄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채워야 한다면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가 나와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고 싶은데 꽉 껴보일까 봐 못 참겠습니다. 그런 저는 언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요? 헌금 최고 많이 하면 그때 내가 사랑해 줄게. 기도 시간 가장 많이 채우면 그때 내가 사랑해 줄게. 봉사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많이 하면 그때 내가 더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달고 조건을 채울 때에야 그제서야 사랑해 줬다는 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앞에 뭐를 붙여야 되겠죠? 한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뭐를 붙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조건이 없는 압도적인 놀라운 사랑이죠. 제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께 쉽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가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저 혼자만 떠올랐으면 참 민망할 뻔했어요. 어떤 노래가 생각났겠습니까? 어떤 노래요? 네, 무조건이 생각났어요.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 이 박성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느낌이 딱 알겠더라고요. 설교 중에 무슨 찬송이 안 떠오르고 불경하게 트로트가 떠올라 거 보니까 저는 역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에 여기 서 있는 게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조금만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러주시는 세레나데 같은 곡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제가 빈칸을 만들어 왔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가사랑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주셔가지고 안 봐도 아셨죠? 네, 안 봐도. 네. 자,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 시간? 낮에도 좋고 밤 어디 갔지? 밤에도 좋아. 그 다음에 사인이 안 맞아. 기영 목사님 사인 맞춰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네, 그 다음 절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한 소절을 뛰어넘었어요. 여기를 뛰어넘었어요. 네, 뛰어넘고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준다면, 이야. 그 다음은 짜짜라짜라짜라. 네, 다 함께 웃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무조건이라는 가사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을 채워야만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남들이 바라보는 가치, 능력, 스펙, 외모, 성취, 행동,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그저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불렀던 이 노래 가사야말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세레나데와 같은 노래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이 느끼한 트로트 가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응애하고 태어난 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응애하고 울기만 할 수 있는 그저 작은 존재 자체를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사 온몸으로 생명을 다해 끌어안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놀라운 존재들,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구별된 존재들,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잘 해낼 때이든지 못 해낼 때이든지, 넘어질 때이든지 힘차게 뛸 때이든지, 그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랑해서 구별한 나의 백성들이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택하신 성도라는 이 복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겨 넣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멘. 세상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들인 것이죠. 둘째입니다. 둘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먼저 끌어안아 주신 성도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얻은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어주신 칭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품 안에 안겨 사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요, 우리가 속한 곳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흔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영원한 정체성인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 온몸과 영혼에 오늘 새겨 넣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립니까? 그러면 꺼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서 있는 거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또 꺼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신 성도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다시 꺼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난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뿌리내려 사는 사람.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해지는 놀라운 사람들 다 되시길, 날마다 그 변함없는 정체성으로 살아내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매일매일 흘러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